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평강을 유지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음부인지라 평강이 없습니다. 어둡고 평안이 없는 곳이 음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음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음부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살 것이냐,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늘의 안식을 천사가 깨뜨렸어요. 한 천사가. 그리고 그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안식도 깨뜨리게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 땅에는 평안이 본질상 평안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들 하지만 그것이 참 평안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고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뭐냐? 안식이 깨질 때를 죄라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을 때를 죄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평안하던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 없어져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요. 겁나고. 굉장히 제가요, 저는 뭐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학교 집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친구 집에 갔는데 화투, 미나투를 배운 거예요. 애들이 재미로. 근데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되든지, 왜? 그런 걸 해봤어야지.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화투는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했는데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그걸 잊지를 못해요. 야, 이거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야. 죄를 지으면 벌써 평안이 깨져요. 그렇게 담대하고도 그렇게 담력 있고 그렇게 자신감 충만하던 사람도 죄를 지으면 자신감이 상실되고, 네? 벌써 말하는 어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벌써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안식이 깨지고 평안이 깨지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불안과 이 초조와 이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수넴 여인의 이야기. 엘리사가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수넴 여인하고 그 남편이 선지자를 섬겼어요. 공개했어요. 자기 집에 들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방도 내어드려서 거기서 주무시게도 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아예 그 엘리사를 위해서 별도 별채를 지어서까지 섬기려고 그렇게 했어요. 엘리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 몸종에게 내가 이 집에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뭘 좀 해줄 게 있나? 그랬더니 그 몸종이, 선생님, 이 집에 아이가 없네. 결혼했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축복했어요.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우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라고. 그런데 진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기쁘죠? 자식이 없던 집에 자식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나요? 네? 진짜 웃음. 어릴 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꽃 중에 제일 이쁜 꽃이 인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꽃 중에 제일. 노인네들이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롱 떠는 걸 보는 그 어른들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없던 집에 자식이 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잘 자랐어요. 이젠 기어다니다가 걷고 이젠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일하는 데 와갖고 머리야, 내 머리야 한다 얘.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얼른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엄마한테 데려갔어요. 근데 엄마 품에 있다 애가 죽었어요. 엄마 품에 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얼마나 슬프고, 그 자식이 죽는 것을 부모들이 이게 감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애를 딱 붙더니 옷을 갈아입고 꽃단장을 딱 하는. 그리고 선지자한테 간다. 뭘 보니까 수넴 여인이 오거든. 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다. 근데 선지자가 저 얼굴에 그 수심이 있다. 평안하냐? 예, 평안입니다. 어떻게 그 순간 평안을 말할 수 있고, 평안하냐고 묻면 아니요, 안 평안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냥 엉엉대성통곡하면서 선지자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엉엉 울 수도 있는데 끝까지 평안입니다 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선지자에게 하나씩 이야기를 해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 수넴 여인의 이 삶, 정말 그 태도, 그 마음, 쉽지는 않죠. 우리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끝내 마음을 놓지 않고, 신앙을 놓지 않고, 선지자에 의해서 자식을 얻었으니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 자식이 죽었다. 종을 보내서 곧 살리려고 해도 아니요,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가겠어. 결국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여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죠.
두 번째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닥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풀무에 던져질 판이에요. 임금이 그 입에서 최후 통첩이 나왔어요. 지금이라도 딱 말 한마디만 그냥 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왕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고 설사 그 풀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설사 그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위기, 두려움, 공포 앞에서도 담력과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임금의 낯이 얼굴빛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풀무불에 세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던지라고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가던 사람들이 다 죽었을 정도로 풀무가 뜨거웠어요. 그러면 그 풀무에 어떻게 빠진 거예요? 지네들이 걸어 들어간 거죠. 누가 던져준 사람이 있나요? 던져준 사람들이 다 죽었을 정도인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왔고 풀무에 빠진 사람은 셋인데 4명이 풀무불을 유유히 헤엄치고 다니는 것을 임금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른 건져내라고 해서 그 임금 지금 벌써 몇 분 전에만 해도 절하라고 말했고 낯빛이 변했던 임금인데 풀무불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저들을 보고 깜짝 놀라 먼저 건져내라고 그러더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이렇게 임금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오게 됐다. 죽음 앞에서 공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평안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뿐인가요?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엄청 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예수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물이라는 게 배 끝을 말하는 거예요. 배 후미.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앞보다 뒤에가 요동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 버스 뒷자리 타봤어요? 버스 소리가 덜컹하면 뒷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점프를 하다가 앉잖아요. 이 반동이 더 크잖아요. 근데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고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정신없는데 이게 주님의 역사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는 거기서 평안해라. 그리고 당신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당신도 직접 풍랑 가운데서 계셨고 그곳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방법을 제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드디어 제자들의 눈에 주님이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평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영적 현상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교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 사람과의 관계는 평강, 이것이 유지되어야 신앙생활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갈등과 다툼이 없고, 지금 보세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 사이에 주님이 계셔도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고, 누가 하늘나라 아래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서겠냐고,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또 그런 서열을 따지고 이런 제자들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강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제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다툼이나 반목이나 싸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이나 반목은 결국 그 조직을 불안하게 만들고 조직의 평강이 깨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강하라. 너희 사이에 서로 평강하라. 평안하라. 갈등을 없애라. 다툼을 없애라. 반목을 없애라. 싸움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없어야 되고, 가정 내에서도 갈등이 없어야 되고, 반목이 없어야 되고, 평강이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빌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빌고, 가정의 평안을 빌고, 같은 조직 내에서의 평강이 유지되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는 첫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없는 평안한 조직이 되기를 소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어요. 먹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칠병이어의 이적으로 먹는 것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중풍병자, 문둥이, 안진뱅이, 그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될 그런 정말로 악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 일일이 안수하여 손을 내미시고 다
다 일일이 고쳐주셔서 정말로 갈등이 없도록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들만 있을 때 과연 그렇게 평강의 일을, 화목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은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에 두렵거나 근심되거나 하지 말라. 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셨던 주님, 십상의 상에 달리실 때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당신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을 관리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면, 평강이 있다면 모든 근심도 두려움도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 주님은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평강이 시급합니다. 무리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첫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풍랑이 있는 삶, 풍랑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안심, 평안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첫 음성, 부활하신 다음에 첫째 음성,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이 땅을 떠나도 제자들이 두렵지 않도록, 무섭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고히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영인 줄 알았어요. 기쁘긴 기쁜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지금 꿈을 꾸나? 환상을 보나? 그 예수께서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과 내 밭을 만져봐라. 응? 영은 뼈와 살이 없듯에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냐? 그 구운 생선들이 잡수시더라. 이거는 영이 아니라
실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이죠. 영이 아니죠. 정말 죽으신 몸 그대로 부활하신 죠. 뼈와 살이 있는, 먹을 것도 넉넉히 드시는 그런 정말 죽으시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게 됨으로써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스승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견고해짐으로써 주님을 향했던 모든 의심 다 사라지고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을 때는 믿지 않았죠. 그죠? 여인과.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요, 감람산에서 모두가 다 일제히 승천하시는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승천하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이젠 믿음이 확고해졌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 그대로 하늘로 가신다는 것도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했어요. 왜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가신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너에게 오실 것이라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저게 영인지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손을 내어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드리니 잡수시더라. 확실히 영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모두가 다 그를 하늘로 환송했다. 성지 가면은 감람산에 예수 승천교회가 있어요. 이런 조그만 이렇게 원형으로 된 건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딱 발자국이 있어. 그 뭐냐, 주님이 그 자리에 서셨다가 가셨다는 거야, 하늘로. 그 주님이 서셨던 발자국을 그렇게 형상화해놨어.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돌에 발자국이 있어요. 사람 발자국이. 딱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신 자리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성지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게 되는데 참 감동이 새롭더라고요. 2000년째 주님이 이 길 걸어서 예루살렘 가셨는데 20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됐는지, 그냥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으로써 정말 갈등이 없고 반목과 다툼이 없는 조직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당신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저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고, 마침내 당신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다음에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확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감이, 은혜가, 생명이 그렇게 우리 심령에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갈등이나 반목이 없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권속이 되게 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신앙인들의 삶이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지키고 평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현실이 되고 우리 삶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통고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일평생 평강을 유지하고 사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